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전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통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교육,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난국 속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조국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캐나다든 온 국민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며 어려움과 고통이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영적 부흥과 갱신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밴쿠버 영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건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2일 주일인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된 첫 주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을 물론 다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런저런 걸 사용했지만,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제 사무실에서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제게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마 불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을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하루빨리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노력하고 서로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찬송도 따로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이런저런 순서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영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누가복음의 강해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6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교회를 쭉 다녔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다만 이런 일이 생겨지고 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 하는 차이점도 물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은 들어오게 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거절해야 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봉쇄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분명히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고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다, 누구나 와서 믿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치르신, 정말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값비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무리인가 또는 제자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게 되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리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은, 제자라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과연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치루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가셔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그리고 자기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도 더 확실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 자기의 목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표현은 바로 자기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혈육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가 생겨질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무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자신이요, 가장 중요한 극복의 대상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더욱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기 자신만을 앞세운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꿈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를 희생하는 방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각오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각오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30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누구든지 이 망대를 건설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또는 그만한 시간을 들여서 이 망대를 만들면 그만한 이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다음 그 돈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그는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감수하셨고 자기 피와 자기 물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대가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앞둔 나라의 왕 임금과도 같다는 비유입니다. 한쪽에는 군사가 10,000명이 있고 또 한쪽에는 군사가 2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000명을 가진 나라의 왕은 2만 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주변을 살펴서 혹시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봐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항복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치 2만을 가진 2만의 군사를 가진 막강한 그런 나라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1만의 군사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제자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더 강한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더 강한 지원군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강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의 세력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생각하고 아끼고 자신의 꿈과 인생의 야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결심의, 그 결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결단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고 자기 것에 얽매이고 가족에 얽매이고 내 계획에 얽매이게 된다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 이토록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상급을 받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제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은 바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사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내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오늘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죽음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마치 소금처럼 완전히 녹아지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마귀 사탄과의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잔재미, 안일, 쾌락, 이런 모든 꿈,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인생은 정말 망하고 내 인생은 진짜 완전히 실패해버린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이렇게 희생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오히려 무능한 것이 아니라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함으로써 오히려 값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시고 이런 비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불순물하고 결합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소금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소금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소금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정말 인산인해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이 무리들만 바라보시고는 만족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사람, 진짜 제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결심과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망대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시작만 하고 완성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라도, 내 처자라도, 내 형제 자매라도,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라도 그 목숨을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또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채 무리로서만 살아가든지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의 선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가 나뉘어 줄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자이든지 아니면 무리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분명한 선택을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리로 남든지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영성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이 제자로서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의 시간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조건과 제자의 기준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의 결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BC주 캐나다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루빨리 이 모든 재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영성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우리 교회당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다시 한번 되돌려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성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